우리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로마서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보내었던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을 테고, 또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후원과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 이미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던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갈등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갈등들이 그 안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11장까지 소개하게 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제 한 해가 9월 정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9월 한 달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서 읽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설명해 나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인 자신은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6절 말씀도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기를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부름받은 존재이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을 완전히 함축적으로 복음을 위해 직분을 받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절부터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3절부터 4절까지 설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말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에 대한 명확한 언어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 특정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의 짧은 말씀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특별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음은 돈일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일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성취가 우리 인생의 복음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수익이 많아지고 내 삶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해지고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적인 삶, 누구나 인정하는 명예를 얻는 그 삶이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음이 무언가를 자각하고 생각해야 될 한 달, 다시 말해 진짜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진짜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될 한 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과 함께했던 그분으로 채워진 삶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었고 내 삶 속에 꿈꿨던 것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진지한 복음이 되고 있는지, 내가 만든 나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삶이 복음인가를 우린 이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짜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기뻐한다면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고 무엇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이 진정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무엇이 복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며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곳에 자신이 가겠다는 결단을 드러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결국 그분께 순종하여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는 그 결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라는 이 말은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때문에 그리고 대신하여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어진 한 달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6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죠. 1000원짜리라는 얘기는 1000원의 가치가 있고 1000원의 기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면,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 짤로 부름받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늘 반복되고 지치고 재미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시작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내 삶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갱신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 자신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5절과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 두 번째는 7절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 두 번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두 가지 사명을 가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여러분 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가까이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들 가운데 믿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 우린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통해 주목하게 하실 때 멈추어 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고 이 한 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이든 성도이든 그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그냥 지나치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을 향해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 한 달,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이 한 달을 믿음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